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여기 내용을 보면은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떨어진 돌 때문에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우치도록 일을, 역사를, 우리의 삶을 그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원치 아니하는 질병 속에 쓰러질 때에, 원치 아니하는 사고로 인하여서 길이 막막해질 때에, 가정이 비탄 속에 빠질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어떻게 고칠 거냐, 오늘 그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해답을 얻고 내려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오늘 본문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랬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재앙들이라면은 첫 번째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우리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욱하며 저지르는 죄악들도 있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감추어 놓은 그러한 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재앙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곤란한 일들,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자리, 돌아서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과 이러한 재앙들과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원수들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서도록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채찍으로 이러한 재앙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멈춰라. 하나님께서 멈춰라 할 때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나와서 씻고 깨끗하게 새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 그 손길 따라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이 건강을, 이 재물을, 이 환경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아서서 나아가는 회개라는 말이 그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그저 멈추는 것에 멈추지 않고 돌아서서 부르시는 이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도적질하던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도적질하지 않는 것으로 손을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내 손을 펼쳐서 남의 주머니를 털고 해야 했으니 이제는 내 손을 사용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리라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것은 회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불러주시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자, 재앙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불평할 제목이 아니에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멈춰라 사인을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아유, 그래, 네가 내 음성을 들었구나, 네가 내 뜻을 찾아냈구나, 어서 와라, 어서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저 한결같은 최종 목적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에 담았던 죄, 습관적이었던 죄, 말의 죄, 생각의 죄,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멈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우리의 그림자라도, 먼지 같은 존재라도, 악한 부분 우리가 담고 있는 것 있으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다시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렇게 있습니다. 낮추고 뭐 할 겁니까? 낮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낮추고 기도하라. 낮춘다는 말은 땅바닥에 닿았다라는 뜻이에요. 땅바닥에 닿았다. 우리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으로 왔는데, 흙에서 빚었는데, 땅에서 왔는데,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왔지요. 우리의 겸허한 자리, 가장 바닥에서, 우리 본질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편해지고자,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던 기도의 자리는 바벨탑의 자리예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서 하늘에 닿아보자. 아니, 땅에 닿기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 수 없는 자를 살리시고,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갈 수 없는 자를 가게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끝났다고 하는 자에게 시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땅바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마 이런 마음이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뭡니까? 나다 하는 것이죠. 나다. 내가 서고, 내가 나서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마음 상하고,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살짝 올라갈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추락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아이 같은 사람, 그저 겸손한 사람,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보같이. 오늘 아침에도 저는 참 간단한 것 가지고 이 경험을 했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마음에 부풀어서 뭐 준비했다고 해서 대단하게 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과 이 아침에 오늘 하루를 함께 나눌 말씀, 그러면 우리가 흩어지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성도들과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 아침에 새벽에 또 일어나서 다시 또 보고 또 봐도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그러고 씩씩하게 문을 나서서 이 사무실까지 들어와 가지고 다
마음의 묵상을 하고 가방을 쫙 열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막 시간이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굴려봤죠. 할 수 있을까? 막 굴려봤어요.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횡설수설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가 왔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많이 준비한 것 같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야, 참 바보 같다 가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몇 번 그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바보 같은 놈. 주여. 시간이 급하니까는 이 신발도 못 벗고 그 슬리퍼 위에 구두를 신고 촉촉촉 들어갔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살 수는 있겠죠. 사실. 그러나 연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이 아침에 올라와서 저는 또 연약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납니다.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따라서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 가족이와 함께 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4절에도 결론적으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뭐 하랍니까?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라. 근데 이 시작은 어디냐면 재앙의 자리예요. 재앙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얼굴 보러 왔어요. 하나님 나 봐달라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오늘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곤경에 처했거든 건지시며 우리가 아픔 중에 있거든 치유하시고 우리가 막힌 길에 있거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이 아침에 기도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린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얼굴 그리워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침에 올라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삶의 현장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기쁨의 찬송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시고 적군을 막아 평안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팠으나 슬펐으나 다쳤으나 부상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님 백성들 만나 주셔서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내려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쳐집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안 되는 것, 해본 것, 도저히 끝장 안 나는 것,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 믿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